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또 주님의 뜻에 무지한 채 살아갔던 것,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되돌아가기를 다짐하며 결심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주님의 뜻이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느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온 모든 손길들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부터 15절까지 조금 깁니다. 조금 긴데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소그룹 이렇게 개편했잖아요. 소그룹 어떻게 좀 이렇게 그 안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좀 오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아직은 바뀐 게 조금 어색해서 아직 얘기를 마음 편하게 못 하고 계시나요? 뭐 좀 성격이 이렇게 활발하시고 다른 분들에게 자기 얘기 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을 거고, 그래도 뭐 아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조금 이렇게 내향적이고 자기 얘기 드러내기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아마 좀 한두 달 정도는 더 지나야 그래도 조금 이야기거리가 생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이제 큐티로 하잖아요. 큐티 어떻게 다 하고 계시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불시 한번 물어볼지도 몰라요. 이번 주에 큐티 하셨나요? 이러고. 네. 그래서 이제는 그 이야기를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것, 그리고 내가 체험한 것, 내가 적용한 것, 이런 것들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큐티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혹시 뭐 이야기거리, 큐티 나눔이라든지 적용이라든지 또 간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가지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 삶에 어떤 이야기거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삶이 그냥 평범하고 그냥 일상의 그냥 루틴처럼 지나서 나는 별로 할 이야기가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또 자기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그런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야기거리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 그제 어제 2박 3일로 소영이하고 둘이 여행을 갔다 왔어요.
경주 갔다 왔습니다. 경주. 왜 경주를 갔다 왔냐면 거기에 경주월드가 있어요. 경주월드가 있는데 아마 인터넷 그 유튜브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그 테마파크 중에 놀이동산 중에 경주월드에 가장 무서운 것들이 모여 있습니다. 드라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가서 이게 90도로 떨어지더라고요. 90도로. 그것도 뭐 몇 미터 높이인지 모르겠는데 한 몇십 미터 정도 됩니다. 한 30미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90도로 떨어지는데 우리 식구들은 다 이렇게 놀이공원을 가기 싫어해요. 왜냐면 이 그 롤러코스터를 못 타거든요. 근데 저는 롤러코스터 굉장히 좋아합니다. 소영이가 그걸 닮았나 봐요. 소영이가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야 타러 갈 사람이 아빠랑 너밖에 없다. 소영이가 사실은 가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 이렇게 그 몇 주 전에 계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경주월드를 갔다 왔습니다. 드라켄을 2번이나 탔어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90도로 떨어지니까 와 이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무서울 줄 알면서도 왜 갔냐면 소영이랑 저랑 가는 그 부녀지간의 마지막 여행이지 않을까 싶어서 갔습니다.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뭐 아빠랑 여행 가겠나요? 못 가죠. 그 소영이랑 이제 첫날 밤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네가 그 중학교 올라가면 아빠랑 여행을 가겠냐 그래서 아빠가 큰맘 먹고 온 거야. 그랬더니 소영이가 뭐라 그러냐면요. 나는 아빠랑 갈 거야.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 지금은 그럴지 몰라. 지금은 그럴지 모르는데 당장 내년에 중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 되면 뭐 가겠습니까? 우리 뭐 다 아시잖아요. 지금 혹시 그 딸 외동딸이신 분들 이렇게 딸한테 잘해주세요. 잘해야 나중에 아빠랑 친해집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들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단둘이 여행을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여행을 사실은 가보지는 못했어요. 여행을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큰아들하고 따로 시간을 내서 놀고 둘째 아들하고 따로 시간을 내서 논 기억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억이 너무 희미해지는 거예요. 소영이랑 경주월드 간 거는 아마도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딸 가진 아빠들이 저한테 좀 더 이야기해 주세요 하면 제가 또 풍성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각각의 이야기들이 모여서 사실은 우리 자신 혹은 우리 가족의 역사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작은 이야기들이 큰 의미를 가지면 이게 역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My Story and His Story, 이게 일부러 이렇게 멋져 보이려고 영어로 한 거는 아니고요. 내 이야기와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가 만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특별히 왜 이렇게 His Story 하면은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저거 붙이면 뭐가 되죠? 히스토리가 됩니다. S가 2번인데 하나 빼고 히스토리가 됩니다. 물론 히스토리라는 단어의 어원이 히스토리에서 온 건 아닙니다. 히스토리라는 단어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어 히스토라는 거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데 그래도 다행히 영어가 히스토리가 합치면 역사가 되니까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모여서 어떻게 역사가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들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를 오늘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50년의 역사가 있어요. 물론 그게 다 의미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나 의미 있는 역사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또 가족들의 어떤 지금까지 지내온 여정을 돌려보면 아마 어떤 거는 좀 의미 있게 기억에 남을 수도 있고 그것이 나에게 또 나의 배우자에게 또 자녀들에게 의미 있게 남을 수도 있고 어떤 이야기들은 분명히 여행도 갔다 오고 되게 좋았던 추억이기도 한 것 같은데 기억 없이 추억 없이 그냥 지금은 기억도 희미해진 그런 이야기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각각의 개인의 역사가 모여서 한 나라의 역사가 되기도 하고요. 한 모임의 역사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들의 역사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물론 말씀드렸듯이 모든 우리의 이야기들이 다 역사가 되는 건 아니고요. 모든 우리의 이야기들이 어떤 모임의 역사나 그 사회의 역사나 나라의 역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은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어떤 이야기들은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들은 그래서 그 역사를 옳은 길로 또 좋은 길로 보다 진부한 길로 나가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어떤 이야기들은 또 어떤 역사들은 어떤 사건들은 역사를 후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1910년 8월 29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마 다 아시죠? 1910년 8월 29일입니다. 대한민국 총리 대신 그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그 일본하고의 조약을 체결을 했죠. 그래서 경술국치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는 뭐 우리가 뭐 다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흘러온 걸 보니까 다 한국을 일본에 합방하는데, 일본에 병합시키는데 일조들을 쭉 해왔더라고요. 뭐 을사늑약을 체결하는 데도 있었고 정리조약을 체결하는 데도 있었고 결국에는 그 경술국치일에 서명한 것도 결국은 이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서명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나라 마지막 황제가 이제 일본에 우리나라를 합병하겠다, 일본의 통치를 선언을 합니다. 이런 아주 치욕적인 역사도 있습니다. 반면에 1919년 3월 1일은 무슨 날이죠? 3.1절이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우리나라가 광복이 됐다,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굉장히 그 텀이 길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우리나라 광복의 독립에 일조를 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한번 돌아온 삶을 한번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로 살아가는데, 지금 우리 가족의 모습이 되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오늘 본문은요, 형들이 팔았던 요셉이 그 당시 가장 번화했던 이집트, 가장 번영했던 이집트에, 그것도 가장 번영했던 시기에 총리가 되어가지고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의 삶을 우리가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너무나도 잘 알죠. 요셉의 이야기들은요, 사건들은 다 정말 너무나 뭐랄까요, 배신감과 좌절과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뭐 그것도 그냥 한두 해 지나고 어떤 이렇게 좀 이제는 좀 살겠다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처음에 어린 시절만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좀 사랑받고 자랐지만 그 이후에 청소년기부터 그 이후에 쭉 장년에 이르기까지는 그냥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배신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쩌면 우리 같아서는 이제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한다면 어떻게 내 인생이 이럴 수가 있지? 이제 좀 살만한가 싶으면 감옥으로 가고, 이제 좀 살만한가 싶으면, 그래서 이제 좀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 싶으면 그게 전혀 그냥 그 사람의 기억에서 잊혀졌다가 계속해서 또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시 또 옥살이를 하게 되고, 이런 시절의 연속이었어요. 아마도 제가 요셉의 마음이었다면 과연 이 신앙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절대 주권자시라면서요, 전능하신 분이시라면서요, 왜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노예로 팔려오게 하시죠? 왜 내가 억울한 누명을 이렇게 써서 오랫동안 이렇게 감옥 생활하게 하시죠? 이런 그 불평과 불만이 계속해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창세기 이 요셉의 이야기들을 쭉 보면 요셉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다시 한번 믿고, 이런 모습들이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그 형제들을
다시 만난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그래도 사람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그런 배신감과 미움과 이런 것들은 극복을 하기 힘들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억울하게 옥살이 했을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구원해 내실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형들을 처음, 오늘은 두 번째 본 거잖아요, 처음 다시 봤을 때 형들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 형들을 뭐 골탕을 먹이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형들하고 화해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형들을 다시 봤던 마음에 뭐랄까요, 반가움과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 있어도 회환과 원망과 이런 것도 배신감과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요셉이 정말 이 형들 다시 처음 봤을 때 정말 너무 반가웠고, 하나님께서 이젠 다 이렇게 형들을 용서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형들을 만나고 우리 아버지 부모님을 다시 만나고 가족들을 만날 기회를 주시는구나 했다면 그때 나섰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 형들에게 제가 요셉입니다, 형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그렇게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여러 혼자 그 형들을 다시 만난 사건들을 오랜 세월 동안 다시 만날 때까지, 두 번째 다시 만날 때까지 곱씹으며 묵상하며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왔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임을 나타내고, 형들이 그렇게 자기를 팔았을 때, 형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을 때, 그것이 형들이 팔아서가 아니라 나쁜 마음을 먹어서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 주셔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로 되었다고 그제서야 나타낸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우리랑 비슷한 성정을 가진 거예요. 다만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했던 겁니다. 다만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 잔인하고도 배신감 많고 또 고통스러운 각각의 사건들과 이야기들이 이제 요셉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애굽으로 모이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쩌면 무의미하게 흘러갈 수도 있고, 또 어쩌면 고통 속에 지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견디기 힘든 고민과 또 어떤 나에게 닥친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하는 그런 번민 속에 오늘을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정 속에서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그 안에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 같아요. 비록 지금은 나에게 번민이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나에게는 정말 비참한 나의 모습만 보이고 힘든 나의 모습만 보이고 힘든 우리 가족의 모습만 보이지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자녀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모임을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또 나라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그런 고난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큰 역사의 한 조각이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녀들과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 제가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저도 조금은 겪어왔던 사람으로서 그래도 정말 그 갈등, 그 기싸움,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자녀들의 성숙과 성장으로
나타날 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불행한 일은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개척을 하셨다가 이제 개척교회를 한 3년, 4년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성도가 많이 모이지는 못했습니다. 제 기억에 한 30명, 40명 이렇게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개척을 하시면서 그 목사님도 그렇고 특히 사모님이 굉장히 이제 그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서 이제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버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교회가 점점 이렇게 개척한 교회가 잘 안 되고 이럴 때 다른 지역, 시골에 있는 지역에 그래도 성도가 한 50명, 60명 정도 이제 또 전통이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이렇게 부임해서 가셨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젊으신 목사님이니까 굉장히 열심히 목회를 하셨고 그 교회 성도님들이 다 사랑해 주시고 정말 교회가 아주 가족 같은 정말 좋은 분위기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들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뵀습니다. 근데 한 5년, 6년 지나고 이 목사님이 암에 걸리신 거예요. 요즘은 이게 그 현대 의학이 많이 발전돼 가지고 암도 많이 치유되고 그러잖아요. 치유되고 그러는데 암이 점점 이렇게 전이 되고 이래서 결과적으로는 한 3년 정도 투병 생활을 하시고 소천하셨습니다. 소천하셨는데 저는 물론 이제 목사님의 가족과 특히 사모님과 맺은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고 어려웠지만 그 투병하시는 기간 동안 그 교회와 목사님의 관계를 보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투병을 시작하고 이제 병세가 좀 악화되고 나서 목사님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목회를 못 하니까 더군다나 작은 교회니까 그냥 담임 목사님 한 분만 계셨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봉사자들, 교사들 이렇게 계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사역을 못 하니까 내가 사임을 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목사님을 초빙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치유해 주시는 걸 보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3년 투병하는 그 기간 동안 더군다나 이 목사님의 병세가 굉장히 악화되기도 하고 정말 구사일생으로 다시 정말 건강해지기도 하고 다시 악화되고 결국 수술실에 갔다가 이제는 회복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나중에 호스피스 병동에서 한 달 정도 계신 걸로 기억하는데 그 기간까지도 끝까지 목사님을 사임하지 않고 끝까지 투병을 같이 한 거예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페이스북을 보면서 또 그 교회의 공식적인 페이스북을 보면서 야 정말 교회가 비록 이 목사님은 너무나도 힘든 하루하루를 육체적으로는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심적으로 또 영적으로는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페이스북은 제가 지금도 계속해서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목사님 소천하신 이후에 사모님을 극진히 대접을 해드리고 다른 목사님을 초빙해서 또 계속해서 좋은 사역들을 그 지역에서 좋은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소천하신 지 한 2주년 됐을 때 교회가 미국에 있거든요. 근데 이분 사모님은 한국에 들어왔는데 사모님을 다시 초청하신 거예요. 비행기표랑 이런 그 숙박비랑 이런 걸 다 애원 경비를 다 주면서 우리 교회 와서 그동안 2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간증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지. 비록 그 사모님의 가정, 그 목사님의 가정에는 비극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투병하는 기간과 그 소천하신 그 이후에도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에 이 가정에 충만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들을 써내려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각각의 이야기 속에 또 각 가정의 이야기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조직의 모든 모임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 정말 풍성하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가 비록 초라해 보이고 내 이야기가 비록 별로 사소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비록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아도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라는 그런 고백과 간증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특히 우리 로뎀나무 성교회가 비록 지금은 모양이 보잘것없을 것 같고 비록 모임이 별로 풍성하지도 않은 것 같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다 채워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런 이야기들이 모여서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모임이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모임이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임이라고 하는 고백들이, 간증들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지금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갈등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있어서 정말 개혁성락교회가 큰 일을 했다. 우리 한국 기독교사에서, 한국 교계에서 정말 큰 일을 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그런 간증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들은 어쩌면 보잘것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냥 빨리 스쳐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아주 가볍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쩌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써지는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 안 해주시나?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지 않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의 미래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삶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인생이, 이 각각의 이야기들이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의 이 이야기들 속에서, 이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숙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모르죠.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요셉도 몰랐을 겁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은 이후에도, 자기가 그 애굽의 그 큰 거대한 제국의 2인자가 되었을 때도 요셉은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나라에, 이 부강한 나라에서, 더군다나 이 찬란한 시기에서 2인자가 되게 하셨는지 몰랐을 겁니다. 영광을 얻은 이후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숙제라는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내 인생이 좀 더 편해지기를, 내 인생이 이 고난에서 좀 더 나아지기를, 내 인생이 이 상황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이 사건들 속에서, 나의 이 상황들 속에서, 나의 이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나의 상황들이, 나의 사건들이, 나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다면,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시며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나아가시며 미약하나마 하나님의 그 섭리에 정말 한 조각이라도 얻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지금 현재도 좋은 일도 있지만 또 고민스러운 지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상황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나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하루하루가 그저 방향 없이 의미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방향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나아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나의 삶에서 볼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수십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청년에 이르고 청장년에 이르고 정말 지금까지 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정말 또 키우는 그런 지금까지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고통 속에 지내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나의 인생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우리 가족의 삶 속에서 주님의 섭리를 따라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를 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묻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방향에 맞춰서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나의 인생도 따라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바라보는 영혼에게,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지금까지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데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노력했던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갔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섭리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도 한 걸음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소한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소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는 귀한 우리의 역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기념하여 성찬을 행합니다. 주님 한 사람도 허투루 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이 기억하신 성찬하게 도우시고 성찬할 때 믿음으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각자의 심령에 충만케 도와주옵시고 성찬할 때에도 병이 낫게 하시고 성찬할 때 기도응답 있게 도와주옵시고 성찬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셔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온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유화는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치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도 이제 9월이 됐고 그리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선선한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 겨울이 오면 주를 만나야 할 텐데 우리가 힘이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영혼을 위해서 금식할 수 있고 물질을 쓸 수 있고 모일 수 있을 때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우리의 필요한 물질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고 국내에 또 해외에 있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허투루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한 컷 한 컷이 주님 앞에 기억되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대도 탄식이 자기의 이야기야 주님의 이야기가 잇댈 수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